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에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뜻이 아니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치료를 받았다. 즉시 치료를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는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의 말씀 아주 잘 알고 듣기에 쉬운 행하기는 우리가 뭐든지 다 어렵지만 듣기에는 아주 쉽고 알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한 관리가 찾아왔다. 아주 높은 그래도 좀 잘 살고 좀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한 관리로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도 다 체면도 다 버리고 자기의 위치도 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다.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딸에게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그 믿음에 움직이셔서 감동하셔서 일어나서 따라가고 제자들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 늘 따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가는데요, 집으로 가는데, 그 관리 집으로 가는데,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이라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 있는 여자가요, 예수님 몰래 뒤로 와가지고요,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모를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 여자는요,
자기 생각에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겉옷만 만져도 내가 이 혈류증이 12년 동안이나 다 무슨 병원, 무슨 의사 갔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썼어도 못 고쳤지만은 저 예수님이라는 분에게는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가 있겠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것이죠. 자, 그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요 그 여자를 보면서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즉시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자도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요 다 참 대단한 믿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리는요 죽어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죽어도 내 딸이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이고, 또 이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는요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 몰래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왔습니까? 어디에서 이 믿음이 이르게 왔어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것 가운데도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무슨 일을 믿는다, 뭐가 우리 역사를 믿는다, 뭐 책을 믿는다 그렇게 하죠. 그때 어떻게 믿어요? 지구가 지금 하루 동안에 한 몇십 킬로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본 적도 없고 뭐 계산해 본 적도 없는데 아무도 다 증명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과학책에서 책을 믿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학자들이 하는 말을 믿고 수학과 과학을 믿고 기술을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세상에도 다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그 당시에 그 믿음이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소문에 들은 것이 소문.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이들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고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소문으로 통해서 또 각자 나름대로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사람마다 다 믿는 것이 다르죠. 예?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예? 또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요. 보시오.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면은 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손을 얹어주면은 죽은 자도 산다. 그렇게 믿은 것이에요. 이 여자는요 주님 몰라도 그냥 지나갈 때 살짝이 그냥 주님 모르게 겉옷만 만져도 내 혈류증이 싸그리 다 낫겠다.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시오. 사람마다 다른 것이에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요 믿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런데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만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보시오. 죽은 딸이 죽었는데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하니까요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여자는요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 믿음대로 겉옷을 만지게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고 우리가요. 우리 속에 들어온 믿음에 따라 행하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그 믿음을 쓰면은 그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 주님께서요. 우리 믿음 이상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고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 쓰는 정도와 그 방법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떤 믿음이라도 믿음대로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우리 사람에 따라 자기의 그 성품과 인격에 따라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쓰면은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보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자고 있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들이 보시오. 비웃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과학과 우리의 일반 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비웃지 않겠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비웃는 것이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피리 불고 떠드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없으면 피리 불고 떠듭니다.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떠들지라도 말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믿음 없으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나아요. 떠들지 말라 그 말. 떠들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고 믿음이 안 나오고 믿음이 없다면은 차라리 조용하게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보시오. 특징이 믿음 없는 사람들 특징이 떠드는 비웃고 계속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야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안 된다 믿으니까 안 되면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 주시는 대로 써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떠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서요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라는 뜻이 쿰 하면 그러니까 소녀가요 일어나서 앉았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그 아버지 관리의 믿음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사람이 죽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했을 때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것이고요 이 육체가 꺼지는 것이고 그 죽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죽는 것이지만요 주님 앞에서는요 사람이 죽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입니다. 자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니까 이렇게 깨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에게는요 죽는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자는 사람 깨우듯이 깨우면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 죽음을 우리는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음. 그래서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죽는 것에 매여가지고 죽는 것에 두렵고 떨다가 결국에는 죽지. 그것이 이제 믿음 있고와 없고의 차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죽는 것이 없다. 그래서요, 옛날에 이영도 목사님이요, 33살에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릴 때부터 폐병을 앓아가지고요, 끝내는 이제 폐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죽기 직전에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아버지랑 어머니도 오고 그 아내와 아들 또 여러 제자들 사람들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니까요,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요, 이영도 목사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영생하는데 어찌 죽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사람이 영생한다는데 어찌 죽는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영생으로 들어가려고 그 문을 열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지금 죽는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믿음의 세계와 믿지 않는 것의 세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다르느냐 그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이요, 산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우리가 눈을 뜨면 뜰수록 놀라운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이제 26절에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래서 자꾸 보시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 커지는 것이고요, 전파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문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을 통해서요, 자기에게 준 그 믿음을 자기가 쓰면요, 그 자기가 쓴 믿음에서요, 더 큰 믿음으로 전파가 돼요. 전파. 처음에는 소문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병든 사람도 고치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런 소문이면요, 하나님께서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럼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자꾸 믿음이 전파되고 자꾸 믿음은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보면요, 그 믿음이 또 전파되가 되시고요, 또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역사로서 끊임없이 믿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있는 말을 자꾸 듣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커지려면 잘 믿는 사람에게 자꾸 붙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된다, 할 수 있다, 안 된다, 해보자.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천국에 간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전파되고, 또 우리가요, 믿음을 실제로 쓰면 쓸수록 그 믿음을 통해서요, 더 큰 믿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역사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계대하시지 않을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서 나중에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나무와 같이 겨자씨의 그 식물이요 나무와 같이 되어서 그 위에 새가 깃들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그런 소문이 이제 퍼지는데요. 또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는데요 두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곧바로 그 맹인들은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곧바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믿음을 쓰면요 그 믿음이 정녕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그만 돌짝밭에 심긴 씨앗처럼 그만 좀 자라려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그만 포기하는 믿음인가 그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냥 지나쳐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맹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거기 나오거나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이다. 그래서야 주님께서 그들을 다 시험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사람들은요 맹인들은 그들의 행위에서 끝까지 주님께 집에까지 따라서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줄을 믿고 따라와가지고 행위로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차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당연히 주여 그러하이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시면서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눈은 안 보이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눈이 밝아질 수 있다. 눈이 띄진다. 보인다.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린.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앞에서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좋은 것인데요 무조건 그러면요 소문 퍼뜨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무조건 뭐 되고 소문 퍼뜨리고요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왜 예수님께서요 상가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요즘 같으면 막 광고에 내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내고 온 동네방네 그렇게요 떠벌려 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알릴 때가 있고 알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 무조건 다 떠벌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은근히 좀 알려라 하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헛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진짜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네 눈 뜬 것으로 너희 가족에게나 보여줘가지고 증거하든지 그렇게 친구들에게 증거하든지 그렇게 해야라는 것이지 무조건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역사를요 숨길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좋아가지고요 온 동네방네 온 땅에 다 퍼뜨렸다 그 말.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소경 눈 띄게 하려고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소경이 눈이 까맣는데 눈이 떠진다 보인다 그거죠. 그런 믿음 우리는 믿음 자기 수준에서 믿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믿음 전파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소경의 눈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이 소경들은요, 자기들의 눈 뜬 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온 것은요,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진리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다가 보면 잘못하면요, 그것이 소경 눈뜨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온 데다가 다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무리들,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만 드글드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예수님께서요, 나가실 때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놀라게, 무리 보시죠. 또 무리가요, 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무 사람에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 보시죠. 우리가 말 못하고 못 보고 병이 있고 그럴 때요, 귀신에 의해서 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다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귀신이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모든 죄나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완전히 귀신에서 자유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눈이 안 볼 수도 있고 암이 들 수도 있고 배가 항상 아플 수도 있고 귀신 때문에 항상 신경질이 날 수도 있고 귀신 때문에 혈기가 안 될 수도 있고 귀신 때문에 음란하고 자꾸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빠지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귀신의 그 병입니다. 그것은 귀신이 주는 병이에요. 그것은요, 치료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 귀신 쫓아내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까요? 말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치료나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귀신병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요, 병뿐만 아니라 다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요, 아무리 힘을 써도 항상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 귀신이 들어가지고 술 때문에 온갖 종류의 다 모든 것들이요,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들이요,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그 자기가 아무리 그것을 하려고 해도요, 귀신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못 고치는 것이에요.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우리 속에 그 귀신의 자리에 우리 말씀이 들어와야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그 악한 것에 있었던 그곳에 선한 것을 넣어야지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요, 아무리 잡아 빼도요, 거기에 비어 있으면요, 또 귀신이 오고 더 큰 귀신이 오고 또 친구들 다 데려가서 아주 잔치합니다.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주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말씀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워야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 쫓겨나면요, 자연히 그 모든 것들은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제 사람들은요, 그렇게 놀라고 참 이스라엘과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근데요, 최고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 있느냐? 바로 최고로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날도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만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능력이 뭐 무조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능력은 아니지만요. 예?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예, 우리는 절대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열매를 볼 때까지는요, 우리가요,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 열매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든 것들보다 우리 속에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쫓아가면 바리새인이 안 되려고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여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예, 그래서 항상요,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에도요, 주님께서요, 그런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고요, 끊임없이 해 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 일, 그것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세 가지 중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중에요, 이런요, 우리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요, 우리는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셨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든지, 전파하는 걸 전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든지, 고치는 것을 열심히 하든지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일 하시려고 지금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부족함도 없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리고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불러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상 속에서 자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르치는 것이든지, 전파하는 것이, 고치는 것은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요, 영육간에 고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 세 가지 중에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로, 주님께서 부른 사람 말고도 세상 속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가르치는 것이든지 전파하는 것이든지 고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항상 주십니다. 왜? 이 일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자기의 은사가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간다면 거기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말해요. 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적다는 것이에요. 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느 시대나 추수할 일꾼들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요 추수할 것들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고 있지요. 예? 그 다 추수할 거 하나도 없으면 주님께서 이미 왔겠지요. 예? 그래요.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 반드시 뭐 적을 수는 있지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추수할 것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더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을 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언제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데요, 반대로 추수할 일꾼들은요,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은 언제든지 있고, 하지만 추수할 일꾼들은 언제든지 부족.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먼저 추수하는 일꾼이 돼야 되고 또 추수할 일꾼을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 모자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세상에서요, 지금요, 세상에 일자리가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 근데요, 세상에요, 일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일꾼들과 사장님의 소리가 항상 달라요. 일꾼들은 무슨 말이에요? 일꾼들은. 일할 거 없다. 근데요, 가보십시오. 그것은요, 작은 물에서만 놀면요, 작은 물의 소리만 듣는 것이에요. 큰 물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장님들 그 물에 가보십시오. 항상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예?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이 자리에, 다 돈도 주고, 뭐든 서비스도 해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다 하는데,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 일할 것은 천지라는 말이에요. 큰 물의 사장님들은 하는 말은요.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의 나라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사실 추수할 일꾼들이 항상 그렇게 모자란 것이요. 우리 주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486장